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때 우리 모두의 사명,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커다란 영광이 되는지를 깊이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읽으신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의 어린 시절과 또한 세례 요한의 사역 중에 그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강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쳐주면서 통에 자복하고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백성들에게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주었던 바로 그 시대, 그 시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지요. 근데 그 시대는 하나님의 계시가 전혀 없던 시대입니다. 자그만치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참된 선지자도 없었고 또 참된 백성들도 찾아보기 쉽지 않았고 그야말로 영적으로 볼 때에 황폐하고 그런 암흑한 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벌써 만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예비하셨던 그 역사, 이사야 40장에 광야에 외치는 자로 예언했던 세례 요한, 또한 말라기 4장에 엘리야의 심령으로 이 땅에 올 것을 예언해 주셨던 그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정말 생명의 이 거룩한 이 복음을 외쳤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지,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어떠한 마음과 그리고 어떠한 자세를 가졌었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세례 요한 그는 누구인가?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께서 보낸 자입니다. 태초부터 계시고 말씀이시고 빛이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선지자로 보내었다고 합니다. 본문 말씀에 첫째로 세례 요한은요,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바로 1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큰 자란 하나님 앞에 장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자가 큰 자이지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합당하게 사는 자가 바로 주 앞에 큰 자입니다. 또한 주 앞에 큰 자는 형제의 사랑을 온전히 이룬 자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아직도 이 내 마음속에, 아직도 이 내 안에 형제를 대하는 원망과 미움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악독,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내 안에 있다면 증인의 길 가는 것은 정말 멀고도 먼 길이겠지요. 하나님께서 결코 큰 역사를 나타내 주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 앞에 큰 자는 악을 행치 않는 자를 말씀합니다. 즉 장성한 자, 아들 된 자, 증인의 길을 가는 자, 이들이 바로 주 앞에서 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을 보았을 때에 아마 그때 여러 사람들은 아마 이상하게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왜냐? 약대 털옷을 입고 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 대지도 못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던 세례 요한의 모습, 더군다나 수염도 깎지도 못하고 머리는 뒤로 넘어가고 정말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겠지요. 어떻게 저렇게 음식을 먹지도 않는데 어떻게 음식을 입에 대지도 않으면서 매일매일 어떻게 힘있고 정말 우렁차게 이렇게 외치는 과연 저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아닐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아닐까?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아닐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아마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있었지요. 그러기 때문에 배가 고프지 아니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있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외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 앞에 큰 자, 주 앞에 큰 자는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 앞에 큰 자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정말 이 세상 것은요 이 가슴 속에 하나도 담아두지 아니하고 이 마음 속에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셔서 내 삶을 통하여서 그분이 영광을 거두시고, 정말 내 입장이 때로는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자존심 상하게 되고, 때로는 이 모양 저 모양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끄러움을 겪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나 이미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잖아요. 주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쇠하여 가고 우리는 사라지고 오로지 나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생명의 구주, 우리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우리 하나님만을 나타내드리고 우리 하나님만을 즐거워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들이 바로 주 앞에 큰 자예요. 이와 같이 주 앞에 큰 자를 우리는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주 앞에 큰 자가 되면 어떨련지요, 여러분? 정말 요즘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돈이 아주 많아야 큰 자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요, 정말 이 교인들이 무지무지하게 몇천 명, 몇백 명, 몇만 명, 수백만 명 무지막지 많아야 큰 자이고, 교회도 정말 이 청와대 못지않게 번쩍번쩍 빛나게 큼직하고 정말 멋지게 최신형으로 그렇게 지어놔야 큰 자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 이 석자가 전 세계에 막 휘날리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을 모시고 있는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자부심을 막 느끼잖아요. 그리고 막 신바람이 막 절로 나면서 자기가 목사가 된 마냥 교만 떨고 자부하고 자랑하고 업신여기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주 앞에 큰 자는 어떻습니까? 주 앞에 큰 자는요, 희한하게도 이 세상에서는 별로 이름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그래도 주 앞에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감추고 사는 자가 주 앞에서는 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 나를 알아주실까? 그 누가 나를 알아주시고 그 누가 나를 도와주실까? 그 누가 나와 함께하여 주실까? 바로 생명의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알아주는 자가 바로 주 앞에 큰 자입니다. 좁은 길, 생명의 길만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주 앞에 큰 자는 오직 무교병의 말씀만을 먹는 자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사도들과 종들이 주 앞에서 큰 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도 예외 없었어요. 고난을 통과하고 정말 세상의 멸시천대는 다 받고 아픔을 겪으면서 때로는 목베임을 당하여 순교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혀서 무수한 고통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무시한 짐승에게 찢기기도 하고, 그래도 그 입에서는 주님을 부인하는 말을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아니하고 정말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정말 이 아픔의 그런 고통의 인생살이 속에서도 오직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쫓아간 자, 이들이 바로 큰 자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둘째로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포도주는 세상 부귀영화입니다. 소주는 사망의 법을 말하잖아요.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일컫는 구원받은 그들이 이 눈에 보이는 것이 막 많아야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많아야 돼요. 무조건 많고 무조건 크고 정말 내 주머니는 두둑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착각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자 돼야 된다. 이것을 열심히 가르치거든요. 부자 되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5절에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우리가 돼야 할 부자는 바로 믿음의 부자,
영적인 부자입니다. 창세 때는 실제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전부 거부였잖아요. 이 창세 때 보여준 모습은 물질로 굉장한 부자였지요. 그러나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에 가르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법에서는 이 물질된 것으로 창세 때 보여주셨지만 실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뜻은요, 땅의 부자가 아니거든요. 바로 영적인 부자거든요. 그 거룩한 역사가 지금까지 우리들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예수님도 잘 믿고 정말 이 생명의 이 길을 힘있게 가며 정말 물질적으로 정말 풍부한다면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거기에 막 미련을 둔다거나 거기에만 연연한다거나 정말 그걸 막 가지고 유괴기도를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 앞에 큰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먹배임을 당하여 참수염을 정말 순교했잖아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헤롯 왕과 손을 딱 잡았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이 세상 부귀 영화 정말 수없이 떨어졌을 텐데, 그렇죠? 만약에 세례 요한이 헤롯 정권과 손을 딱 잡았다면 정말 대단한 유부로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을 텐데,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어떤 명예나 권력을 탐하지 아니하고 정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늘 옳은 소리만을 외쳤습니다. 실제로 이 자신의 정말 이 불의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옳은 소리를 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나 높은 자리나 이 명예를 누릴 때에는 더 그래요. 오늘 정말 수없이 많은 종들이 정말 이 세상 정권과 가까워지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세상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는요, 나를 볼 때에는 그렇게까지 믿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참 불쌍하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빌립이 말했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건지, 바로 그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는 생명의 진리거든요. 제자들은 정말 온갖 우여곡절들을 다 겪으면서 또 이런 죄 또 저런 죄들 다 지어가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도 끝까지 이 말씀만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인자를 거역하면 성령 회방죄가 아니지만 이 말씀을 부인하고 말씀을 거역하면 성령 회방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가룟 유다는 이 말씀을 부인했기 때문에 멸망을 받았고, 베드로는
그토록 큰 죄를 범하였지만 그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버리지 아니했어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기도 했지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정말 괴로워도 즐거워도 베드로는 나의 이 생명의 주님만을 끝까지 따라가므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축복하셔서 정말 베드로 시대를 정말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활짝이 열어 놓으셨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 주 앞에서 큰 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부귀 영화는 헌신자까지 여기고 이 땅에 좋은 것들을 취하지 아니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그걸로 정말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하고 그걸로 행복하게 생각하고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내 재물을 허비하고 내 목숨까지도 허비하리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바울 사도도 원래 재물이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더군다나 이 바울 사도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정말 장래가 촉망되던 굉장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육의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음성, 이 말씀을 듣고 그가 새롭게 변화돼서 즉시로 나갔잖아요. 즉시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평생 결혼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좋은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바울 사도, 정말 참수형을 당하여서 순교자가 되기까지 오직 한 길, 바로 이 진리의 길만을 걸어갔던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큰 자였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결같이 주 앞에 큰 자는 재물을 모으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위하여서 내 생명을 기꺼이 바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여기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읽고 그리고 듣고 깨달은 거,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우리의 삶에 정말 넘치고도 놀라운 행복과 기쁨이 차고도 넘치게 정말 생수가 솟아나듯이 또 솟아나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충만할 줄로 확신합니다. 셋째로 다시 본문 15절에 보니까 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 부모가 성령이 충만이거든요. 누가복음 1장 67절에 보면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어머니 엘리사벳은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이 충만했어요. 부모가 성령이 그렇게 충만하니까 세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대로 양육하니까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한 가족이 됐다고 하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에도 흠이 없이 행하더라. 바로 이 모습을 이 세례 요한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다는 것은 어릴 때부터 이 성령의 이 진리 가운데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때부터 우리는
이 성경의 이 법을 배우면서 그대로 따라가도록 이끌어가고 또 양육을 해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아니면 어떠한 죄로 끊어내칠 수가 없고, 또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죄악의 이 풍랑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리 막 참고 견딘다 해도 절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으로는 아름답게 보일지 몰라도 이 심령 상태가 거룩하지 않다면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존중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과 이 진리와 능력은 우리의 이 겉사람만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속, 우리의 이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앞에 큰 자의 삶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시대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바뀌고 또 바뀌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방법은요, 창세 때나 예수님 때나 오늘 이 마지막 때나 동일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요,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바로 16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힘있게 권세있게 외쳐줬던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겠지요. 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야, 이 말씀 앞에 돌아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예수 이름 부른다고 해서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 말씀만 듣는다고 다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돌아와서 말씀대로 행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들에게 나의 생명의 주님을 기꺼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늘 말씀하시고, 그분이 나를 늘 깨우쳐 주시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나는 그분에게 늘 묻고, 그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하시고, 이 시대를 알게 하시고, 때를 알게 하시고, 마지막 때임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정말 굉장한 사명을 주시잖아요. 지금 저가 주 세례 요한이죠.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외쳤잖아요. 엘리야의 신령.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신령에 이르게 하는 것이 엘리야의 신령이지만, 여러분,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엘리야의 신령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만 하면 우리는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면서 생명의 길을 힘있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잠언서 8장에서는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의 곳간에 제물로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은요,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자입니다. 완벽한 믿음의 길을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용기도 주시고, 또 때로는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늘 이긴 자의 삶을 나의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의 종들은 엘리야의 심령과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엘리야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죄악을 끊어내치고 내 본성을 이기고 정말 이 원수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엘리야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에 정말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참 성도들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무장이 되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정말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중보의 기도로서 우리는 그들을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진노를 예비하고 계시거든요. 그 아비의 마음이 자식에게 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진노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또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거스리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육으로 사는 자, 죄를 먹고 마시는 자, 이들을 돌이키게 해서 의인의 길에 선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자식에게로 가지요. 진노를 내리시기로 작정했을지라도 그 진노를 도로 거두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생명의 준비만 했다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영생의 길로 이끌어 가시게 됐습니다. 바로 이때의 장면이 바로 구약성경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기록이 되었잖아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돌이키시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돌이키시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돌이킨다면 우리 하나님도 이 진노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그들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 두렵건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렇게 외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치는데, 오늘날도 정말 생명의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외치는데 두렵건대 내가 와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마지막 때에 정말 신실한 종들의 외침을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창세 때부터 예언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킨다면 본문 17절 하반절에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외쳐주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우리들을 쓰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지요. 바로 16절과 17절은 마지막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생명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우리 모두의 정말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므로 우리 모두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눅 들 필요도 없고, 정말 이 외적으로 볼 때 우리 잘나지 못했다고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의 별같이 수많은 이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이와 같이 선택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 위대한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거, 이거 정말 굉장히 소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이 마음만 조금 살짝 돌이켜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와서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깨달아서 순종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생명의 사랑으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와 또 육으로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의 복까지 베풀어 주셔서 위대한 사명의 길을 완수하도록 축복하여 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훗날 주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소중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이 이토록 정말 중대한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들 외적으로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아무것도 내놓을 만한 거 없지만 주 앞에 큰 자 되기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땅의 일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 오시기 전 힘있게 그리고 권세있게 그리고 능력있게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쳐주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이 귀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